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한 멤버분께서 질문이 있는데 읽어보고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유학고수님. 우선 감사의 말씀 드려요.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딸을 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영어를 잘 활용하여 고교 1년 교환학생 미국으로 다녀오기도 하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 해서 영상을 보던 중 추천으로 시청을 하게 되었고, 미국에서 살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박사님께서 리버럴이 성경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뜻이라고 하셨는데, 딸이 관심 있는 학교가 리버럴 아츠 컬리지입니다. 그럼 리버럴 아츠는 반성경적인 뜻에 세워진 학교인지, 아님 학교마다 다른 건지, 그럼에도 가고 싶고 입학 허가가 난다면 가서 공부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신교이고 성경적 가치관의 중요성을 약하게 알고 있다 박사님 설명을 듣고 다시 성경을 읽어보던 중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성경적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종교적이라 일반 유학원에서 상담 시 물어봐도 의도에 맞는 답을 얻기 어려울 듯하여 박사님께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일단 제가 이 채널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20대 청년의 시절 때 공부를 할 때 누군가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아라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방황을 하게 됐고 고생도 많이 하게 됐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인생이 잘 풀려서 이렇게 미국에서 박사도 마치고 실리콘밸리의 대기업을 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기술을 리드하는 입장으로서 전 세계 기술을 리드하고 있죠. 그런 입장이 됐는데, 그래서 20대 때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조언을 좀 해주고 싶어서 이 채널을 만든 거예요. 근데 20대 저는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어렸을 때 분명히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계속 교회를 다녔었고, 심지어 저는 고등학교를 기독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미션 스쿨을 나왔어요. 그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 만든 한국에 있는 기독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기독교적인 인재 양성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살이 되어서 무신론자가 돼버렸어요. 제가 왜 무신론자가 돼버렸을까요? 공대를 가서 생물학 수업을 들었는데, 당시 이제 제가 한국에서 이제 대학교를 다녔을 때 서울에 있는 모 공대를 다녔었는데, 바이오테크놀로지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바이오테크놀로지 관련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교수님께서 진화론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성경적 백그라운드가 탄탄하지 않으니까 진화론에 대한 수업을 듣고 진짜 신은 없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독교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그 대학에서 똑똑한 교수님들이 똑똑한 이론을 가지고 막 하다 보면 쉽게 넘어가죠. 그래서 무신론을 선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무신론을 선언해서 살다가 다시 거의 한 10년간 무신론자로 살다가 20대 후반 때 다시 신앙이란 거를 다시 갖게 되고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이제 따려고 미국에 왔는데 정작 그 한국에서 제가 그 똑똑하다고 하는 그 진화론 이론을 듣고 심취했었는데, 막상 미국에 와서 전 세계에 진화론을 퍼뜨리는 그 연구 그룹이 제가 박사학위 하던 그 학교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 진화론 교과서를 만드는 그 리서치 그룹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한평생 연구하는 게 진화론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의 기초, 생명은 어디서 왔는가,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수십 년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막 같은 데다가 연구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원시 바다의 그 영양분들을 그 원시 바다에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태양도 비추고 막 인공 벼락도 막 치게 해서 인위적으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의 기초인 이 생명이
우연히 이제 원시 바다에서 만들어졌다는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영양분을 바다에 넣어놓고 벼락을 때리고 막 햇빛을 쪼개 하고 막 하는 거예요. 물론 그 환경은 이제 외부의 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제 무균 처리된 그런 실험실이죠. 몇십 년간 별짓을 다 하는데 절대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서치 그룹에 있는 박사과정 학생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한 연구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 랩에서 수십 년간 연구하지만 증명된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이 진화론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이 리서치 그룹과 제가 만나서 토론했을 때는 그 사람들도 자신 없어 하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리고 생명은 정말 어디서 오는지 인류는 알지 못한다. 이게 정말 그 전 세계 진화론을 퍼뜨리는 그 그룹이 하는 얘기였어요. 자, 그럼 어떻게 이게 전 세계에 그렇게 증명되지도 않은 이론이 퍼지고 있냐? 그게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진화론 연구한다면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책을 내면은 읽고 돈이 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하지만 증명된 바 없다는 거죠. 증명된 바 없는 사실에 저는 그 한국에서 뭐 미국에서 이런 과학자들이 연구하니까 진짠가 보다 하고 진화론을 믿고 신앙을 버렸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부끄럽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박사를 마치고 다시 신앙을 찾은 신앙인으로서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 후배들에게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방송을 할 때 기독교에게 하는 거는 굉장히 불리한 스탠스입니다. 많은 구독자를 끌고 광고비를 많이 벌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종교 얘기하지 말고 정치 얘기하지 말고 모든 한국어 사용자들이 대동단합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얘기해야겠죠. 그래서 아주 그냥 한국인은 세계 최고다 이런 컨셉으로 종교 얘기하지 않고 정치 얘기하지 않고 모두가 좋아할 만한 그런 과학적인 주제나 그런 시사 상식을 가지고 굉장히 진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끌면 돈 많이 벌겠죠.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떤 방송을 한다면 자라나는 신앙인들에게 올바른 가이드를 주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이 채널의 수익을 거의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그냥 제가 아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담담히 전해주는 채널이 되자.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어디선가 보고 있는 기독교인 후배들에게 신앙인으로서 과학자로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자.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리버럴의 뜻이 뭔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직 교회에서만 배울 수 있고 교회 안 다니면 절대 알지 못하는 그런 미국인들의 사상체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성경을 펼쳐보시면, 특히 영문 성경책을 펼쳐보시면 God, 즉 신이란 뜻이죠. 신이란 단어가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자, 대문자로 캐피탈 레터 대문자로 GOD라고 써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동그라미 쳐놨죠. 성경에 저렇게 적혀 있는 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소문자로 GOD하고 뒤에 복수 S를 붙인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섬기는 모든 것들, 인간이 섬기는 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짜신들. 아시겠죠? 그래서 God과 God주는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이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캐피탈 레터 GOD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놓고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스몰 레터 GOD인 거예요. 뭐 우리 인간이 섬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인간이 섬기는 우상, 뭐 돈도 있을 수 있고 명예, 뭐 학벌, 뭐 그 외에 뭐 내가 좋아하는 뭐 K-팝 스타, 뭐 내가 좋아하는 뭐 드라마, 영화, 뭐 게임, 각종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이 섬기는 우상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그 인간이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은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삶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캐피탈 God가 항상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신학 용어 중에 하말티아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말티아, 죄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신학에서 말하는 죄라는 건 뭐냐면 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missing the target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즉 캐피탈 레터 God가 있는 상태는 이제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고 있는 상태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상태죠. 근데 이 관역이 빗나가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사는 그런 삶 자체를 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산다는 거, 자, 보수적으로 산다는 거, 자, 우파적으로 산다는 거, 뜻이 뭐냐면 성경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좌파진보라는 건 뜻이 뭐냐면 이 성경적 가치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게 아니라 이 인간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우러러보면서 사는 삶, 죄에 빠진 삶이죠. 그게 이제 진보적인 삶인 거예요. 그게 리버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리버럴 뜻은 성경적 가치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는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보적인 삶은 다양한 가치들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성애도 맞고, 뭐 공산주의도 맞고, 사회주의도 맞고,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존중받아야 되고, 이런 진리 체계가 어떤 명확하게 하나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다 진리라고 보는 상태죠. 그러니까 결국 진리가 없는 상태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 상태가 진보적 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수적 사상이란 건 뭐냐면 오직 성경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참고로만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보는 사상을 보수적 사상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리버럴이라는 뜻의 그 리버럴 아치, 님이 물어보신 리버럴 아치라는 뜻은 결국엔 그런 진보적인 그런 학문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미국인들의 특히 서구인들, 특히 미국인들, 뭐 미국을 비롯한 뭐 유럽인들, 특히 우리가 말하는 서구인들의 정신 세계는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아테네, 이 두 가지의 큰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영성을 의미하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삶. 그리고 아테네는 지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위대한 인물들은 둘 다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현대 서구인들이 이제 왜 계속 그 몰락해 가고 있냐면 이 성경을 잘 안 읽는 삶이 미국에서도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처음에 건국됐을 때는 아시다시피 그 영국에서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그 청교도인들에 의해서 미국이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처음에 건국되었을 때는 거의 90% 이상의 미국인들이 아주 뜨거운 개신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발전하게 된 원동력입니다. 미국에 처음에 도착한 그 초기 미국의 건국인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필그림들은 사실 처음에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굉장히 가난하고 못 배운 그런 소장농들이었어요. 유럽의 그런 귀족이 되지 못한 가난하고 못 배운 그 소장농들이 그 믿음 하나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미천하게 시작한 것이 미국의 역사지만 그들이 성경적 가치를 붙들고 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전 세계 1위의 이렇게 강대국이 되자 그 사람들이 미국인들도 그 풍요에 도취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미국인들도 많이 타락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현대 미국인들, 현대 서구인들
영성이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 기독교가 이제 미국이 잘 살게 되면서 미국의 이제 그 정신 세계가 타락하게 되면서 미국도 점점점 기독교가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초기 건국 당시엔 기독교인들이 거의 90몇 % 됐던 그런 국가인데, 현대 미국은 전체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절반은 이제 외국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외국인들, 다른 아시아 종교를 믿는 뭐 중동이나 아프리카 종교를 믿는 사람들 플러스 무신론자로 구성되어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보통 우파 하면은 개신교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절반 정도가 우파고, 좌파 하면은 대부분 이제 외국인들이나 무신론자, 그리고 사탄 숭배자들이 이제 좌파를 구성하고 있어요. 이게 미국 사회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가 미국에서 점점점 줄어들면서 미국도 이제 계속 몰락하고 있죠. 근데 미국보다 사실 더 몰락한 거는 유럽이죠. 왜냐하면 유럽의 몰락이 먼저 시작됐어요. 그래서 유럽의 몰락이 먼저 시작되고, 그런 영적으로 몰락해가는 유럽을 탈출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게 이제 청교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신앙 좋은 사람들은 다 유럽을 떠나서 미국으로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유럽은 이제 먼저 타락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초기 건국 당시에는 굉장히 뜨거운 신앙을 가진 그 기독교 문화로 가득 찬 그런 청교도 정신으로 가득 찬 국가였는데, 미국도 이제 그런 개신교인들이 비율이 절반 정도로 떨어지면서 미국도 많이 타락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과 아테네는 그 서구인을 비롯한 미국을 이끄는 두 개의 주축이에요. 그래서 성경 중심적인 삶, 이게 보수적인 정신이죠. 그리고 아테네적인 삶, 이게 이제 진보적인 정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버럴 아츠라고 하면은 이렇게 아테네식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리버럴 아츠 뜻은 뭐냐면 고대 그리스 전통에서 내려오는 폭넓은 학문 수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헬레니즘적인 그런 교육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그런 다양한 그런 학문을 하는 고대 그리스적인 교육 방식을 리버럴 아츠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 유심히 읽어보면 뭐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그리스 로마 사상은 성경은 굉장히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죠. 인본주의, 계몽주의, 그런 걸로 가득 찬 사상이기 때문에 사실 반성경적인 진보 사상이 리버럴 아츠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전통에서 내려오는 폭넓은 학문을 수양하는 것이 리버럴 아츠인데, 리버럴 아츠는 주로 이제 작문, 논리학, 수사학, 산수, 기하학, 음악, 천문학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배우는 그 고대 그리스의 전통에서 내려오는 폭넓은 학문 수양 방식을 리버럴 아츠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보면은 리버럴 아츠라고 하는 그 대학교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이제 아테네적인 그런 공부를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풍은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여기서 진보의 뜻은 성경적 가치로부터 자유예요. 그러면 이제 학부모로서, 크리스천 학부모로서 굉장히 고민되는 게 이거잖아요. 진보적인 학풍의 대학에 크리스찬인 자녀를 보내는 것이 옳은가? 자, 근데 사실 현대 미국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사실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그러니까 꼭 리버럴 아츠라고 이름돼 있는 컬리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니버시티는 그 굉장히 진보적인 학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보적인 학풍이라 하면 이제 성경적으로 뭔가 공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헬레니즘적인 이 아테네식으로 하는 공부하는 방식이 대부분의 미국의 대학교의 교육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왜 미국의 대학교는 왜 이렇게 됐는지를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미국이 처음 건국됐을 때
대부분의 미국의 명문 대학교들은 목사님들이 지었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인들이 그 유럽에서 특히 영국에서 건너온 개신교인들이 미국을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철저하게 교회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매우 보수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미국을 건국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를 하냐면 우린 절대 유럽처럼 되지 말자. 유럽처럼 진보적으로 그렇게 가지 말자. 우리는 이 기독교의 전통을, 이 개신교의 전통을 꼭 지키자 하면서 목사님들이 주축으로 일어나서 교회들이 이 헌금을 모아서 이 대학교들을 세워요. 그래서 미국의 명문대들이 다들 초창기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 후대에 이 기독교 정신을 잊지 말게 하자 하면서 이제 크리스찬 학교들 다 세워요. 그래서 미국의 주요 명문대들 있잖아요. 특히 동부에 있는 그 무슨 리그의 명문대 있잖아요. 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처음에 세웠던 건립자가 다 목사님들이에요. 그리고 세우는 초창기의 비석들을 보면은 이 학교를 세운 이유는 후대의 크리스찬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서 지금 보면은 2023년에 보면 다 진보적인 학교가 돼버렸어요. 반성경적인 진보적인 학교가 돼버렸어요. 자, 그럼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왜 그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인간은 처음에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언제 기도를 제일 많이 했냐면 고3 때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많이 했었죠. 그리고 또 언제 기도를 많이 했냐면 군대에서 나를 괴롭히는 고참이 있었거든요. 자기 애인이 있는데 애인이 이제 서울 남자한테 이제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고 제가 서울 남자라고 제 고참이 저를 맨날 괴롭혔어요. 저를 항상 보면서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내가 여자친구를 잃어버렸다 하면서 저를 굉장히 갈구던 고참이 있었어요. 일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군대에서 기도를 많이 했죠. 인간은 힘들 때 기도를 많이 합니다. 또 언제 제가 기도를 많이 했냐면 미국에 이제 처음 석사과정 와가지고 첫 학기 때 펀드 받으려고 기도를 되게 많이 했죠. 그리고 유학 갈 때도 어드미션 받게 해달라고. 인간은 이렇게 자기가 뭔가 궁하고 힘들 때 기도를 많이 합니다. 미국이 처음 건국됐을 때 이 초기 미국 정착민들이 너무 궁하고 없어가지고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면서 먹고 살게 넘치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저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인간은 뭔가 풍요로워지면은 굉장히 나태해지고 그래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없이 살 때는 되게 기도 많이 했는데 저 이제 실리콘밸리 살면서 연봉 키왕짱 많이 받고 미래가 보장돼 있거든요. 뭐 한국의 대기업들에서 막 이렇게 영입제의도 가끔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 실리콘밸리에서 알고 있는 이 지식만으로 이 남은 인생 굉장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요새 저도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와이프가 최근에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처음 만났을 때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굉장히 그랬었는데 이 나이 먹고 굉장히 이제 신앙이 굉장히 나태해졌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좀 회개하고 좀 이렇게 정신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기독교 국가의 스타일로 이렇게 개신교적인 굉장히 뜨거운 신앙으로 국가가 일어났던 미국, 그렇게 해서 보잘것없던 사람들이 유럽에서 건너온 그 소장농 출신의 가난한 사람들을 하층민으로 구성된 미국의 건국 세력들이 전 세계 최고 강대국을 이룹니다. 뭘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축복을 받았어. 근데 그들이 잘 살게 되자 그때부터 어떻게 생각하냐? 이 모든 거 다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렇게 하말티아 관역을 빗나가다 missing the target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인간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좌파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에 빠지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너무 못 살아가지고 먹고 살게 없었을 때도 공산주의가 끌려서 좌파에 빠진 것도 있지만 너무 잘 사는 사람들도 좌파에 빠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좌파는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싶은 그런 모든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파라는 거는 뭐 공산당 좋아하고 뭐 그런 것도 좌파지만 그건 좌파의 하나의 장르입니다. 이 좌파는 그 아주 포괄적인 장르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 원주위에 있는 모든 인간이 섬기는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섬기는 이 모든 사상들을 다 합쳐서 좌파진보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국이 왜 이렇게 좌파진보에 빠진지 알겠죠? 너무 풍요롭게 돼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리버럴 아츠 그러면 보내야 할까? 굉장히 고민되시겠지만 사실 리버럴 아츠 컬리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2023년을 살아가는 현대 미국에서의 대부분의 미국의 대학교는 아테네식 교육을 합니다. 철저하게 무신론을 바탕으로 한 그런 헬레니즘적인 아테네식 교육을 하는 게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미국 교육을 오래 받으면 좌파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무신론적인 사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자녀를 키우냐? 그러면 보수 우파 기독교인 집안에서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자, 미국은 성경과 아테네 두 개의 주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성경적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주로 이제 보수적인 가정이죠. 주로 백인들이죠. 백인들 가정에 보면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주일학교에 보내요. 썬데이 스쿨.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집에서도 부모님이 가정교육을 잘 시키고, 그리고 정말 뼈대 있는 그 미국 백인 집안들 보면은 이 초중고등학교를 이제 사립 크리스천 스쿨, 그러니까 사립 기독교 학교를 보냅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공교육, 즉 퍼블릭 스쿨은 굉장히 좌파 진보적 아테네적 그 헬레니즘적인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공교육에 오래 노출되면은 이제 좌파가 돼 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미국에서는 이 그 사립대 있잖아요. 사립 초중고등학교, 크리스천 사립 초중학교들이 등록금이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녀들의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이 사립 크리스천 스쿨을 보내는 게 이제 미국 백인들의 문화고, 이제 그 외에 이제 가난한 대중들은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공교육을 그냥 공짜로 초중고등학교 공교육을 그냥 보내잖아요. 그럼 공교육에서는 이제 굉장히 좌파진보적인 그런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 동성애 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 여자가 여자랑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랑 결혼해도 괜찮다라고 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공교육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철저하게 이 두 개의 주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성경 중심적인 삶과 아테네적인 삶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미국인들은 그래서 공교육, 즉 파블릭 교육은 아테네식 교육이라고 보는 거고, 이 성경적인 교육은 가정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백인 가정은 가정교육이 성경적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이 사립 기독교 학교를 다니면서 기독교 정신을 무장해 있다가 이제 대학교부터는 이제 뭐 기독교 대학 이런 데가 딱히 없어요. 기독교 대학 이런 데 딱히 없기 때문에 대학교부터는 그냥 대학에 보냅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성경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 나머지는 다 그 헬레니즘적인 교육은 이제 하나의 지식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인들의 삶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이 파란색 이 그림처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나머지 이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그런 학문은 다 우상이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저런 것들을 아는 것이 어떤 지식으로서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세상 지식을 성경보다 우위에 두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즉 하나님을 가장 지식 체계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나머지는 다 뭐랄까 하나의 지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성경 중심적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 지식만 알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반성경적인 지식으로 무장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똑똑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리버럴 아치를 보내지 말아야 된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사실 현대 미국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교육시설들은 다 좌파진보적인 교육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스스로 성경 중심적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미국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살아갈 때 신앙이 굉장히 좋은 백인 친구가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청교도 정신이 뭔지를 잘 배울 수가 있어요. 청교도인들이 이 미국이라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관점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퍼블릭 에듀케이션은 좌파 진보적, 그리고 가정교육은 보수 우파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미국 내국인들의 기본 정신은 성경을 이 다른 지식보다 가장 우위에 두고 사는 거죠. 사실 이렇게 사는 삶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그런 인물이죠.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굉장히 성경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디에 보내죠? 이집트에 보냅니다. 좌파 진보의 끝판왕, 반성경적인 모든 우상 숭배의 끝판왕인 이집트로 보내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요셉의 손을 통해서 이뤄 나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엔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기 싫다,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든 가시기 바랍니다. 어디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의 삶이 이집트와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찬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배울 게 있으면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 지식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있다면 어디 가든 성공하는 그런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집트에서 요셉은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요.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런 게 또 한 번 나오죠. 다니엘서도 보면 그렇죠.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인물이죠.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악의 제국으로 하나님 보내시죠. 그리고 거기서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바벨로니아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던 다니엘은 이런 바빌로니아의 다양한 학문들을 그곳에 다 공부하고 그 바빌로니아의 학자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그가 섬겼던 것은 하나님이지 바빌로니아의 우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참고 자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인들의 태도 보면요, 미국인들의 정신세계의 두 축은 성경과 아테네입니다.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아테네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두는 그런 사상이 보수적 사상이고, 그 다음에 아테네를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두는 삶이 진보적 사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주축이 공존하는 것이 미국 문화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개신교인들은 성경의 가치를 아테네보다 더 높게 두고 살아가고, 결국 그 아테네와 성경이 공존하는 것이 미국 문화입니다. 반면에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미국인들 있겠죠. 뭐 이민자 가정이라든가, 뭐 동양의 국가에서 이민 왔거나, 뭐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이민 와서 성경을 전혀 모른 채 미국을 살아가다면 성경을 못 배우기 때문에 그냥 미국에서 공교육만 받으면 아테네식 교육만 받게 돼서 결국엔 좌파가 됩니다. 그 끝에는. 아시겠죠? 그게 미국의 어떤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과 아테네 공존하기 때문에 리버럴 아치를 안 보내겠다. 사실 그렇게 하면은 공부할 데가 없어요. 공부할 데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리버럴 아치를 안 보내겠다, 뭐 그런 마음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세상 지식보다 성경을
더 우위에 두는 그런 신앙적 태도를 잘 훈련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